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심고 거두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연말을 맞아갑니다. 23년도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거두고 있다면 심었기 때문이고, 거두는 게 없다 그렇다면 심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심고 거두는 인생의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들렸다가 1차, 2차, 3차를 통하여 그 모든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환하고 와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꿈꾸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뭔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 그 숱한 고생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 고향 돌아와가지고 막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꿈꾸는 것 같았던 이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코로나 끝나고 내린 우리의 결론이 뭘까? 그렇다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낸 결론이 뭘까? 그것이 바로 5절, 6절입니다. 보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게 이들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뭡니까? 야, 농사 잘 짓자, 이 말이 아니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꿈꾸는 것 같은 오늘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울더라도 씨 뿌려야 거두는 날이 온다. 이 사실들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눈물을 흘려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포로 생활을 끝낸 그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지금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는 말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거둘 것이 있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투자를 해라. 거둘 때를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려라 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눈물을 흘리더라도 예배 놓치지 말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믿음은 꼭 지키자. 이 결론이 그들이 가지게 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오늘, 기쁨과 감격의 오늘을, 그리고 이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우선순위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쳐서 결국은 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자.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 이거 눈물 흘리면서라도 이거 놓치지 말고 예배 드려야 한다. 이 결론이 이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들도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것 없다. 거두려면 뿌려라. 그래서 그 결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 뭐래요? 6장 7절 계속 뛰어나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도둑심보라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거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고개를 쳐든다는 거예요. 콧방귀를 낀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웃거나 하나님에 업신여기지 마라. 왜? 너 스스로가 뿌리지 않고 거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뿌렸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거두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심었던 것만 거둔다. 심고 거두는 방법, 법칙 중에 첫 번째인 거죠. 심었던 것만 거둔다. 안 심은 건 못 거둔다. 심었던 것만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지금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심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거둔다는 것은 심었던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누구에게요? 심는 자에게 뭘 주세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대요.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 첫 번째는 씨를 주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엔요, 양식을 주신다. 씨와 양식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을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심을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심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씨와 양식은 구분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씨와 양식이 구분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식과 씨앗은 똑같습니다. 먹으면 뭐가 되죠? 양식이고, 뿌리면 씨앗이 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뿌릴 것이냐 먹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뭘 준다고요? 앞부분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라고, 심을 것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심을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심을 것을 심으면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게 뭐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뭐부터 시작이냐? 씨앗부터 주신다. 씨앗부터, 심을 것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놓치죠. 가지고는 딱 생각하죠. 이게 씨앗이냐 이게 양식이냐, 이게 심을 건지 먹을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먹는 게 좋습니까? 심는 게 좋습니까?
먹는 게 좋지요. 먹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먹는 게 좋은데 뿌리려고 하니까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흐르죠. 눈물이. 그러니까 안 먹고 뿌리려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씨를 안 뿌리면 결국 거두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뿌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어떤 아이가요,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갈 때 헌금을 줬어요. 동전 2개를 준 거예요.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오다가 과자 사 먹어라 하고 동전 2개를 줬어요. 뭐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500원짜리를 칩니다.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 하나는 요거는 과자 사 먹어라 하고 줬어요. 그래 길을 가다가 탁 만지면서 기분 좋게 가다가 하나가 톡 떨어져 가지고 저 수채구멍으로 빠져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헌금이 빠진 겁니까? 과자 사 먹을 돈이 빠진 겁니까? 여러분은 결론이 뭡니까? 헌금할 게 빠진 거예요? 아니면 과자 사 먹을 게 빠진 거예요? 말은 잘한다, 그죠? 그런데 이 아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빠져버렸네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동전 2개이지만 이게 하나님께 바칠 것인지 뿌릴 것인지 먹을 것인지가 늘 우리의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모양이 똑같으니까요. 이게 양식인지 씨인지를 구별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것이 있다면 이게 양식과 씨앗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좋은 것은 양식입니까? 씨앗입니까? 아시죠? 농부들이 가장 좋은 것은 뭘로 하는가 하면 씨앗을 합니다. 감자 중에도 제일 좋은 감자는 무슨 감자라고 해요? 씨감자죠. 씨감자. 씨알 감자는 좋은 걸 둡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은 이건 뿌리는 것, 심는 것이고, 과일 중에서, 양식 중에서, 거둔 것 중에서 못난 건 빨리 먹어야 되고, 좀 좋은 건 천천히 두고 먹듯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래서 이것이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씨앗인지 양식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씨 뿌리는 겁니까? 거두는 겁니까? 주일은 뿌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어떨 때는 눈물 흘리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어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예배 드리러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오늘은 씨를 뿌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6일 동안 뭐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따먹는 게 6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6일을 끝내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왜 운다고요?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될지 이걸 뿌려야 될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니까 우는 거예요. 오늘 하면 괜찮은데 내가 나중에 된다니까, 그러니까 눈물 흘리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오늘 성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은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 뒤에 기쁨으로 거둔다. 이게 법칙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들이요, 여객선이 난파됐어요. 그래서 어떤 섬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섬에 도달했는데요, 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한 달치 이상 먹을 양식이 쫙 있는 거예요. 양식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에 씨앗을 뿌리자. 그래야 나중에 먹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 씨앗을 뿌리려고 생각한 거예요. 최소한으로 먹고 씨를 뿌려야 한다. 씨를 뿌리려고 막 땅을 팠는데 보니까 땅에 뭐가 있는가? 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금이. 파니까 막 금이에요. 금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씨앗을 심었을까요? 금을 파냈을까요? 금을 파내기 시작한 거예요. 금을 계속 파내니까 온 산에 막 전부 금이, 잔뜩 금이 모였어요. 그런데 금을 모으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양식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결국은요, 오늘 금을 선택했는데 결국 내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금 먹을 수 있습니까? 금 먹을 수 없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어야 거둔다. 심었던 것만 거둘 수 있다. 안 심고 못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수들도 씨앗을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에? 잘 때에 누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린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고 합니다. 싹이 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막 자라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온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요, 뭘 뿌리는가 하면 잡초를 뿌리고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을 할까요? 나쁜 생각을 할까요? 우리 인생이란 게요, 가만히 두면 나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은 자꾸 나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해야 되지만요, 잡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잡초는 자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잡초는 잘 자랍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입니다. 그런데 그 잡초는요, 신경 쓰지 않아도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뿌려요?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으면 원수가 와서 그 잡초를, 가라지를 다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요, 좋은 거 자꾸 심으려 하지 않으면, 씨앗을 구별하지 않으면 원수가 와가지고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씨 뿌릴 필요 없다, 먹고 죽는 게 낫다, 지금 당장 입에 털어넣어라, 지금 배고픈데 뭐 어떻게 하냐, 나중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냥 지금 할 거, 지금 먹을 거 지금 먹어라. 그러면서 미래를, 내일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다 결실할 때 보니까 알곡은 없고 가라지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 심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은 심었던 것만 거둔다. 안 심은 건 못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건, 이건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해도 우리는 아멘 할 정도의 말입니다.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네가 나쁜 걸 심었으면 나쁜 거 거두고, 좋은 거 심었으면 좋은 거 거둔다. 네가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은 걸 거두고, 눈물 흘리면서라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은 것 거두고, 네가 나쁜 시간을 보내면 나쁜 것 거둔다.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심으면 씨앗이 시간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사랑을 심으면 씨앗이 사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돈을 심으면 씨앗이 돈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대로 가죠. 그냥 살던 대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심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거둔대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었냐?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는 것 얻는다. 성령을 심었냐? 성령으로부터 심었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육체를 위해 심은 것은 썩는다,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양식들 먹을 것을 주실 때 그거에 뭘 주셨는가 하면 유통기한이란 걸 주셨습니다. 유통기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 다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은 거죠. 많이 거두어도 다음 날 되면 그거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냉장고가 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냉장고가 있으므로 신선한 음식을 먹게 합니까? 신선하지 못한 것을 먹게 합니까? 알면서 왜 자꾸 냉장고를 키웁니까?
냉장고가 있어가지고는요, 신선한 걸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하지 않은 것, 유통기한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꺼내가지고 아이고 이거 먹어야 되겠다 자꾸 묻어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놓았다고요?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썩게 만들어 놨어요. 배추를 지금 해가지고 절여가지고 김치를 만들면 되는데 안 만들면 썩어가지고 버려야 합니다. 농부가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배추는 못 먹어요. 못 써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야 하는데 뭘 심어야 하는가? 썩어질 것 심지 마라.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 심지 말고 좋은 것 심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와도 같은 어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네가 하나님 대접하냐? 그러면 하나님 대접을 네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대접해 줄 거다. 네가 이웃에게 그런 이렇게 칭찬을 받거나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무수리로 만들면 남편은 뭐가 됩니까? 돌쇠가 됩니다. 아내를 왕비로 만들면 남편은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이거 다 알죠, 우리가. 내가 뭔가를 대접받기를 하면 누가 대접해라. 그러면 그 대접이 그대로 네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이란 말도 해요. 부메랑 뭐예요? 탁 던지면 슝슝슝슝 돌아서 결국 어디에 와요? 던졌던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을 향하여 욕해봐라. 결국은 너에게 욕으로 돌아올 것이다. 남을 칭찬해라. 그러면 그 칭찬이 네게 돌아온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 성경을 통째로 다 갖다 놓으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대접해 준다.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냐? 네가 하나님 사랑해봐라. 네가 이웃에게 칭찬받고 싶냐? 네가 남을 좀 칭찬해봐라. 네 칭찬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위해 살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요, 오늘 못 거둔다, 내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늘 그 말은 바꾸면 어떤 말입니까? 아하, 내가 뿌리지 않았구나. 내가 왜 남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고 사냐? 그건 이때까지 내가 남에게 욕하고 살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어디 가면 막 자꾸 싸움이 일어날까? 그건 여러분이요, 남에게 자꾸 싸움을 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결론이 오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꼭 한 그대로 받게 된다. 네가 악을 심었다 그러면 악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좋은 거 심었다 그러면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요, 이게 선지자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대접해라. 육체를 위해 심으면 결국은 썩는다. 없어질 것, 썩을 것을 위해 심지 말고 옳은 것, 바른 것을 위해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이 아니라 거둘 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장 귀하고 중요한 가치인 성전에 올라가는 믿음을 놓치지 마라. 이 기준으로 자꾸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심고 거두는 때와 사람은 다르다. 심는 때와 거두는 때가 다르고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 이게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누가? 농부가. 보라, 농부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가 하는 일은 뭔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어 놓았다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었다면 인내하고 참기 시작하면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자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는 때는 봄날이고 거둘 때는 가을날입니다. 이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죠. 이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오후쯤에 조금 좀 피곤하다 싶어가지고는요, 제 방에 그 비타민 C가 있었어요. 그 비타민 C를 제가 탁 먹은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속이 막 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속이 조금 비타민 C를 그냥 빈속에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비타민 C 때문인가 하면서 집에 가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비타민 C는 언제 먹어야 되냐 딱 검색을 하니까요, 비타민 C 언제 먹어야 됩니까? 아침에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먹거나 밥 먹고 난 다음에 곧장 먹어야 된대요. 아셨나요? 왜 안 가르쳐 줬어요 저한테? 저는 어제 안 거예요. 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서 속이 좀 쓰릿해가지고는요, 물도 좀 마시고 있는데도 비타민이 이런 건가 싶어 집에 가가지고 물어봤죠. 그 비타민을 내가 먹었더니인가? 그것도 몰랐나 그러더라고. 왜 말 안 했냐 나는. 알았으면. 여러분, 비타민 하나를 먹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오전에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전에 잠잘 때 먹는 게 아니고 오전에 먹는 게 좋대요. 밥 먹을 때 먹거나 밥 먹고 난 다음에 먹거나 다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때가 안 맞으면 그가 좋지 않은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을 때는 심어야 합니다. 지금이 뭐 할 때냐? 심을 때인가? 심을 때면 심어야 되죠. 그래야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를 어떻게 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어놓고는 곧장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막 대봉감을 요즘 누가 주셔가지고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는 말이 홍시된 게요. 진짜 대봉감이 이렇게 맛있는 게, 홍시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 보고 이제 대봉감이 너무 맛있더라 하니까요, 자기도 감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누군가가요, 감을 한 박스 보내왔대요. 그래가지고는 요거 몇 월 며칠 날 요거 열어라 하면서 숫자가 쓰였더래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막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몇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봤대요. 봤더니 안 익었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닫아놨대요. 홍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안 되는 모양이 돼요. 아셨나요? 이것도? 몰랐죠? 비타민C 그런 거 몰랐던 분, 솔직히 내만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감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대요. 딱 보고 닫았대요. 그런데 홍시가 잘 안 되더래요. 중간에 열면 안 되는 거랍니다. 그 날짜 돼가지고 열어야 제일 맛있다. 날짜 써놓으면 제발 지키세요. 지켜야 맛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때가 있다. 거둘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그렇게 뿌릴 때 거둘 때가 따로 있는데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으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뿌릴 때가 있다. 그리고 인생에는 거둘 때가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 나는 지금 거두고 있다, 이 말은요, 누군가가 이미 뿌려 놓은 것을 내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을 먹고 있다, 이 말은 누군가가 감을 심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이 말은요,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농사 안 지었는데 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쌀 중에 제일 좋은 쌀 어디 쌀요? 안개쌀. 왜요? 제 고향이 안개입니다. 여러분, 그 쌀 농사 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다, 누군가가 뿌린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먹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곳에 지금 이 건물이 세워진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 나아요? 예전에 나아요? 지금이 훨씬 낫죠. 지금보다 훨씬 없을 때에, 지금보다 훨씬 못 살 때에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건축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그 덕에 지금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덕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똑같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집 샀잖아. 내가 막 자수성가잖아. 나는
천만의 말씀요. 누군가가 뿌려놓았던 대한민국이라는 터전 위에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해서 된 거지, 터전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앞선 세대가 목숨 걸고 나라 지키고 목숨 걸고 일하고 어디 독일 가고 베트남 가고 저 탄광에 가고, 그래서 마련한 깃틀 위에 세워진 나라이죠. 누군가는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나만 홀라당 다 먹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도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못 먹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뿌린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 먹을 수 있겠냐 하지만, 내가 뿌려서 내 다음 세대가 먹는다고 한다면 나 뿌려야지, 내가 뿌려야지, 이 생각,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 37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어떻다? 옳도다. 아니, 저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먹는다, 이 말이 옳도다. 다 그렇다.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먹는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요, 거두는데 거의 공짜로 거둬요. 공짜로 맞고 마시는데 누군가는 뿌렸다, 누군가는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 예전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집이 창고 이런 걸 했는데요, 망했어요. 자식대에 가서 이렇게 좀 어려워가지고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고가 넘어갈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위에 선대들이 그 창고 주위에 뭘 해놨는가 하면요, 나무를 다 돌아가면서 다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은 넘어갔는데요, 나무까지는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따로랍니다. 건물은 넘어갈 위기였는데 나무는 안 넘어가가지고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 건물을 다시 샀어요. 누구 덕입니까? 심어놓았던 부모 덕이죠. 심어놓았던 부모 덕에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심어놓았던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먹고 있게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의인은 눈물 흘리며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어떻게 해요?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왜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오늘 참고 오늘 굶어서라도 내일을 꿈꿨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인생이 되더라. 그의 자손이 복을 받기 시작하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심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땅에 따라 거두는 양이 달라진다. 똑같이 심어도요, 양이 다릅니다. 거둘 때 보면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땅에 따라서입니다. 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누가 모르냐 그걸.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비타민C 그것도 몰랐나 목사님이에요. 아이고 참, 남들 다 아는 거 목사님 그것도 몰라가지고 설교할 자격도 없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나 몰랐다, 솔직히 나 비타민C 언제 먹는 거 봐, 있잖아요, 지금 손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은요, 이 하나 듣고는 그대로 하기 시작해요. 아 맞다,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거두지 못하는 건 심지 않아서다. 심지 않아서다. 내가 지금 이런 걸 자꾸 거두는 거 봤더니, 내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봤더니 이건 내가 잘못 뿌려서다. 잘못 뿌린 거 내가 지금 잘못 거두고 있구나. 안 뿌려서 못 거두는 거구나. 내 인생이 그렇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깨닫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 그런데 이게 바로 땅의 상태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다, 진짜 맞다. 살은 빼는데 밥 먹는 건 안 줄이고 됩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 해야 결과가 나오죠. 내가 뭔가를 해야, 시간을 들여야 그 시간의 결과가 나오죠. 지금 시간을 많이 들여놓으면 나중에는 시간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요, 뿌리기는 싫고 거두고는 싶고, 이게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공의를 심어야 인애를 거둔다. 네가 잘 심어야 잘 거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뭐를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굳어있는 땅을 자꾸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그 비가 내리면요, 그 갈아놓았던 땅들이 어떻게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묵은 땅 계속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땅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땅을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하죠. 봄이 되면 땅부터 갈아엎어요. 갈아엎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땅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곡식이 또 안 자라요. 그러면요, 저희 초원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막 집 앞에 막 그릇 만들어 놓잖아요. 제하고 있는 그 자리에 막 그 전부 화장실을 퍼가지고 막 해놨던 그 거름을 온 밭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요, 땅이 힘을 얻어요. 또 어떻게 이러저도 안 되면 저기 있는 산에 가가지고 흙을 퍼가지고는요, 흙을 가지고 이 있는 땅에다 갈아엎어요. 같이 막 엎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객토라고 합니다. 객토. 땅을요, 거기 흙을 막 딴 흙을 가지고 와서 섞어가지고 이 땅이 힘이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저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무슨 설교는 내 들으란 소리네 이거 이러면서 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기경하지 않으면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땅에 제대로 된 씨가 심겨지면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기본이 100배고요, 그 다음 안 되면 60배고 정말 안 돼도 30배입니다. 씨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놀란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똑같이 심었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 땅이 기경 안 된 묵은 땅의 상태를 이렇게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세 번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누구를 믿어요? 사람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사람 믿고, 두 번째 육신,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육체를 힘으로 삼고, 세 번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믿고 자기 육신을 힘으로 삼고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다 멀어진 이 사람, 이 굳은 마음의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된대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이런 사람 특징, 이 묵은 땅의 사람의 특징은 뭔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심겨진 떨기나무니까요, 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를 못한다. 이런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 거둘 때가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좋은 일을 못 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살게 된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심고 거두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칠 때가 많고 사실 다 하는 이야기지만 이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언제 심었습니까? 뭘 거두고 있습니까? 거두는 것을 지금 잘 거두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뭘 가지고 점검하라고 했어요? 내 우선순위를 가지고 점검해 보십시오. 우선순위. 그 다음엔요? 그 다음은 뭐였죠? 두 번째는 내일을 위해서 선택해라. 내일을 위한 선택이냐? 마지막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믿음을 향한 선택이냐? 이걸 가지고 울더라도 우선순위, 울더라도 오늘이 아니고 내일을, 울더라도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거두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날 가운데 심는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심어서 잘 거두는 인생 되게 하시고 꿈꾸는 것 같았던 이들, 바벨론 땅 가운데 돌아왔던 이들이 내렸던 결론처럼 씨 뿌리는 인생, 심는 인생,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